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방문과 경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어떤 신비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은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의 운명 이것 사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믿는 점성가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높임을 받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시대의 경우에 그 박사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어떤 점성가들로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동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의 메시아 기대 사상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를 의미했던 것처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오직 지금 메시아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이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유대인들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전혀 기뻐하거나 경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은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롯 왕이 지금 동방박사들로부터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자 매우 놀라면서 심지어 마음속에 괴로움을 느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이처럼 괴로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식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당시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 많은 뇌물을 주고 왕위를 이 헤롯이 얻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무척 의심이 많았던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위 찬탈 음모를 꾸민다는 혐의로 유대인 출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살해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 이와 같이 헤롯은 왕위에 매우 집착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헤롯에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지금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참, 그러면서 우리는 이 헤롯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음흉하고 간교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 곧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아의 예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께서 태어날 장소를 쉽게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5절 6절에 보듯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한 후에 동방박사들에게 은밀하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는 그 별이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젠가 이것을 알아봅니다.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을 알면 이 메시아가 태어난 이 나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말하기를 자기도 경배하고 싶으니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살펴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헤롯이 가서 경배할 마음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메시아를 살해할 흉악한 음모를 품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 위선의 탈을 쓴 채 이 선량한 이방 손님들을 자신의 흉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가증하고 음흉한 모습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서는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알아낸 후에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 별이 떠올랐을 때는 박사들로 하여금 여행을 떠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해서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이가 누워있는 곳 위로 움직여서 간 것은 아이를 바로 찾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서는 매우 크게 기뻐했다. 가장 크게 기뻐했다. 기쁨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탐구했던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의 그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지금 그토록 기대해왔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허름한 집 마구간에 누워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국의 유명한 사신도 없고요.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들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단지 누구만 있을 뿐입니까? 출산한 산모와 아기만 있을 뿐이에요. 메시아의 탄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은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향해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이 초라한 어떻게 보면은 휘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했다, 헛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찾던 바로 그 왕이 이 사람이라
그 왕이다, 왕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모친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것은 이 당시 왕이나 귀족 등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는 관례를 지금 따른 것이거든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지금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귀중한 예물을 준비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예물은 동방 지역의 특산품이었어요. 매우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처럼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나신 예수님께 최상의 예를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로서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위한 예물입니다.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물이 황금입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향기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의 유향이 그런 예물이 거고요.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시체를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쓰인 게 몰약이거든요. 그 몰약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하여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탄생 소식에 대한 예언은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탄생 소식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정말 가르쳐 주었는데 예언을 가르쳐 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 메시아 탄생 소식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도 없었어요. 그 반응이 어떠합니까?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종교적인 모습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저 종교를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서만 삼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걸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머리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주님을 더 뜨겁게 섬기는 자리에까지 만드는 도구가 지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잘못하면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냉랭한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열정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지식, 머리로만 지식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 가슴에 주님을 향한 아무런 열정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저 성경적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복된 지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예배입니까? 내 것을 드리기 위한 예배입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내가 주님께 뭔가 얻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나의 귀중한 보배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참된 예배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말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대 속에서